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주의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실까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유독이 좀 새로 오신 분들 얼굴도 좀 많이 보이기도 해요. 네, 항상 감사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복 있는 사람은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종의 찬양 모음집입니다. 이 찬양집을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모두 찬양대원이고 찬양팀이고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은 이 찬양집에 수록된 악보를 보고 그것에 따라 노래해야 합니다. 자기 맘대로 하면 안 되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느낌대로 노래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노래 실력을 뽐내기 위해서도 찬양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노래 작곡가, 또 작사가가 누구인지,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배경에서 이 노래를 완성했는지, 그리고 또 어떤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불러야 하는지, 어떤 심정으로 노래하는지, 이 마음으로 노래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통 가수라고 말하죠. 가수들은 자기가 쓴 것도 아니고, 쓴 사람도 있지만 자기가 작사 작곡한 것도 아닌데도 그 곡을 받고 그렇게 그 곡을 불러내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래 부르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습, 그 태도에 우리는 감동받고 그가 부른 노래를 또 따라 불러보고 싶어하는 그런 좋은 또 충동을 느끼기도 하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는 찬양도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시편 1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사전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생각보다 너무 짧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편을 알고 이해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이 말씀을 전하기에도 시간이 많이 부족하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그리고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발적으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소개된 베레아 교회 교인들처럼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그것이 과연 그러한가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상고하십시오.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애씀과 수고, 그 시간을 감내하십시오.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애쓰십시오.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어떻게 했다고요?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그렇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은 성경을 읽고 상고했습니다. 스터디했지요. 연구했고 공부했을 뿐만 아니라 묵상하고 실천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설교를 들은 뒤에 이 설교한 내용의 뜻을 확인하고 또 살펴보며 확신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구하기 너무너무 어려운, 그리고 그래서 개인이 소장할 수도 없는, 쉽게 읽기조차 힘든 그 구약 성경의 내용을 아주 자세하고 면밀하게 살펴보는 까다로운 작업을 감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복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떻게 하고요? 즐거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죠. 아마도 베레아 교인들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성도인 여러분은 설교를 들은 후에 집에 돌아가서 베레아 교인들처럼 오늘 전한 말씀, 오늘 들은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들은 것으로 끝, 선전에서는 빨래 끝 하듯이 이제 끝, 이것으로 끝내십니까? 하나님의 선포된 그 말씀을 전달하는 설교자들은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할 때 그 설교의 엄중성 그리고 설교의 우위성을 염두에 두면서 객관성과 정확성을 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자들은 확신을 가지되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리고 겸손한 자세와 태도를 유지하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힘쓰고 애씁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전달받는 여러분들은 어떠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이 그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그 말씀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기하고 있는지, 혹 저 사람이 딴소리하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 이단 사상을 설파하고 있는지 여러분 파악하셔야 합니다. 말씀 사역자인 설교자가 선포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고 설교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합니다. 이 말은 설교자를 판단하고 지적하라, 그런 말씀과는 차원이 다른 말씀이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베레아 교인들처럼 이것이 그러한가? 과연 그것이 그러한가 하는 마음으로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상고하는 열정이 바로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모르면 때로 어떤 설교자들은 여러분을 속입니다. 성경과는 전혀 관계없는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성경의 내용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다, 이렇게 속이죠. 그렇게 전하는데도 때때로 아멘 하는 경우가 있죠. 왜 그럴까요?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바르게 전하지 않아도 아멘, 이단 사상을 전해도 아멘, 그저 내가 듣기에 좋으면 아멘, 이렇게 잘못 응답하게 되죠. 여러분이 먼저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그 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이 일과 관련해서 당시의 교회 지체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많은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만 우리가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 에베소서 5장 19절, 여러분 익숙한 말씀이죠? 다 같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아멘.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제일 앞에 어떻게 시작하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제일 끝에 어떻게 끝나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말씀과 찬양은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어요. 그건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말씀이 있으면 찬양이 있고 찬양이 있는 곳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어떤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우리는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소위 말하는 잘 살 때나 못 살 때나 풍요로울 때나 궁핍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 심지어 정말 이런 일은 우리 가운데 없어야 되겠죠.
정말 안 좋은 병으로 인해서 얼마 못 살 때,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어떤 극한 환경, 어떤 형편, 어떤 처지, 그것과 무관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뭔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뭔가 다른 사람이죠. 구별된 사람입니다. 비록 그들 자신, 또 우리의 가정, 우리 나라, 우리 교회에 어려움과 답답함과 안타까운 상황,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해야 될 마땅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거룩한 일이죠.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있다고 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마음을 거기에 쓴다고 해서, 우리가 인상 쓴다고 해서 그 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물론 현실을 회피하거나 그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자기를 속이면서 그저 그렇게 웃고 괜찮아요 이런다고 해서도 일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지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러할 때 취해야 할 바른 신앙 자세와 태도,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해결 방안은 나에게, 우리에게 있는 것, 어떤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인 성경에서 찾아야 하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우리 공동체에 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일까?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은 그분과의 어떤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기를 원하실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건가? 그 말씀을 읽고 보고 듣고 깨닫고 묵상하고 확인하고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확인하고 아버지께 순종하는, 그리고 실천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지요.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의 입술과 또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일, 또는 아주 잔잔한 일상적인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받으실 때 그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이 말은 우리가 인정해야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영광 받지 못하신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 오직 한 분만이 전능하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그 분명한 사실, 그리고 그분께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윗이 했던 것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요. 시편 19편 14절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기쁘게 여기고 만족하며 기꺼이 받아들임이 연락이라고 한다면,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기쁘게 여겨지고 만족스러우며 기꺼이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고백이 되는 거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라는 옛날 복음성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시겠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좀 불렀죠. 예,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 1절 가사만 함께 그 고백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입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저는 누구이고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율법,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 책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수고하는 인격적인 성전이며 거룩한 교회인 성도입니다. 이런 거룩한 정체성을 가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이 율법에 대한 이 다윗의 고백,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겁니다. 시편 19편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그 책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의 그 극적인 만남, 그래서 그 두 제자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에 관심을 가지고 또 그들의 고백에 우리는 동의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25절부터 27절 그리고 3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은 결국 우리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찌하든지 성경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어하는 그 열정, 그리고 간절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여러분에게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여러분 손에 있는 이 성경 66권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바울 당시 베레아 사람들이 가졌던 바른 자세가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고 기대합니다. 개역 한글판, 우리가 전에 사용하던 개역 한글판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이것은 크게 내용은 바뀌지 않고요, 너그러워서 신사적이어서 요것만 번역이 바뀌었어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되고 바른 성경적인 의미의 교회 성장, 교회 부흥, 여러분 그것은 결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위적이지 않고요,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수고와 애씀과 땀 이거 필요하겠지만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중심이 되며 그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는 설교자가 있고 그 말씀을 듣고 이것이 그러한가, 그래서 바르게 듣고 실천하는 지체들이 있을 때 비로소 무엇이 가능하다? 교회 성장, 교회 부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각자 여러분 개인의 성장과 성숙과 부흥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이것이 없는 우리의 염원 기대는 그것은 그저 사상 누각에 불과하죠. 누구나 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 예배당을 꽉 채우기를 원하죠. 우리도 몇십만 명 모으고 싶다, 이런 욕망 가지는 건 큰 문제 되지 않겠지만, 여러분 인원수가 많이 모이는 것이 곧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라고 생각할 때 꼭 그것만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인원이 적다고 해서 그것은 아니야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느냐,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그 믿음대로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부흥을 바란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흥은 오직 부흥의 주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 말씀이 없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한다, 그것은 원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럼 말씀만 안다고 되냐? 이렇게 질문 가능하죠. 근데 그때 말씀은 지적인 그냥 알고 있는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푹 젖어 있는, 그야말로 복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알고 있는, 믿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여러분은 한결같이 우리의 한몸된 한빛전원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부흥하기를 원하실 줄 압니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을 줄 압니다. 그렇다면 그 출발, 그 원동력, 그것은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그 말씀인 성경에 있고 그 주체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이 분명한 사실을 깨닫고 어떻게 해야 된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이 시간 보이는 내용 또는 성경을 펼쳐 읽은 이 성경 읽은 것 외에 일주 동안 한 번도 성경을 펼치지 않는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는 게 뭔지, 먹고 사는 게 뭔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도대체 우리 무엇에 집중하여 살아가고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분이 베푸신 은혜를 우리는 이 시간만 찬양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일주일 내내 그렇게 있다가 혹시 우리가 또 한 주간 지난 다음에 그저 그렇게 와서 또 반복한다면 그런 상태에서 신앙이 성장한다, 그거 참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변화가 없는데 우리의 입은 늘 그렇게 형제를 자매를 피곤하게 하고 서로 그렇게 참 사랑한다고 하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기를 바란다, 참 모순된 일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찌하든지 성경대로 생각하고 성경대로 말하고 성경대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그런 성숙함이 우리들 각자에게 있어야 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을 날마다 상고함으로 그리고 연구함으로 그 결과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기록된 초대교회 경우를 보더라도 원리적으로 이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 교회는 그야말로 어떤 교회였냐? 성경적인 교회였습니다. 그 어려운 시절에 어떻게 그런 성경적인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 소개된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교회죠.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이 초대교회는 우리 한빛교회하고 거의 유사한 교회입니다. 거의 비슷한데요. 이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재미있는 교회였습니다. 기억나세요? 상식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랑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상식을 뛰어넘는 교회였고요. 능력이 있는 교회였어요. 초대교회가 그러했고요. 오늘 우리 교회도 그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였지요. 우리가 지금 몇 년 동안 전에 힘들어했던 그 코로나19 팬데믹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 전에 경험했던 또 경제적인 한파 이런 것들, 당시 초대교회 지체들이 경험했던 그 현실적인 삶은요, 우리의 경험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었어요. 그건 죽고 사는 문제였어요.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정말 생명이 위태로운, 바로 순교 직전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야말로 정말 실존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살아냈습니다. 그들은 정말 어려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은, 이런 상황들은 그야말로 조족지혈, 세 발의 피 그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그들도 IMF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IMF를 다르게 생각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IMF는 뭐라고요? I am full. 나는 가득 찼고 나는 충만하다. 누구로? 성령님으로. 나는 성령님으로 가득 찼고 나는 성령님으로 충만하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I am full. IMF. 이렇게 고백하고 간증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의 변화, 초대교회의 성장, 성숙, 부흥의 비결의 출발은요, 성령님이 오신 것, 성령 강림이죠. 그리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성령 충만. 그리고 그 기초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초반부 말씀에 근거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희가 무엇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 하나님 말씀이 출발 지점이죠. 결국 사도의 가르침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2장 47절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여러분, 아무나 누구나 하나님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결과가 무엇이에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무엇이다? 이것이 교회의 성장, 이것이 교회의 부흥이다. 우리는 이런 성장, 이런 부흥을
꿈꿉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이미 우리의 갈 길은 정해져 있지요.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를 자신과 교회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성장, 부흥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기꺼이 자발적으로 기뻐하면서 그 책의 사람, 성경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시편 기자들처럼 하나님을 바르게 찬양하고 바르게 경배하고 바르게 예배하는 삶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룩한 일입니다. 살아가는 지체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 공동체는 아주 자연스럽게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지체들을 사랑하게 되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좀 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지체의 유익을 위해서 말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이 질문을 기억하시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고 스스로에게 답변하시고 선한 결과를 도출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며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한빛 전원교회는 어떤 교회이고 여러분이 꿈꾸는 한빛 전원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신앙, 어떤 교회를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싶으십니까?